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챗 GPT AI 인공지능에 깜짝 놀라며 그것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에 답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한 번에. 만약 그 문제로 전문가를 찾아갔다면 많은 비용이 들며 시간을 꽤 써야 했을 겁니다. 챗 GPT 참 좋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질문이 선명하고 구체적이면 더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기술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하면 그중 선택하면 돼요. 질문의 질이 AI 인공지능의 질입니다. 곧 좋은 질문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며 괜찮은 인격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원리지요. 한글과 본문에는 저로 하여금 매번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멈추어 주님 이건 뭐죠? 라고 애매하고도 엄청 중요한 물음, 질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볼 때마다 질문이 나와요.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자,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그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주님께 그를 고쳐달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군가예요. 누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가?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보통의 경우 주님의 치유, 예수의 회복, 은혜가 필요할 때 누가 그 도움을 요청하냐면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본인이 직접 예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요. 장로님 나 대신 예수께 가 우리 집 종을 고쳐달라 해주십시오. 부탁을 받은 그들은 4절에서 선생님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주님을 설득해요. 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나갈 수 없습니다 말해요. 이 말 누가 해야 될까요? 주님께. 당신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집에 오지 마시고 저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말 누가 해야 되냐고요? 친구들인가요? 아니면 백부장인가요? 백부장이지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해요. 본인의 일인데 왜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켰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신분이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라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웠을까? 그럴 수 있겠죠. 로마의 귀족층의 사람이 지배를 받는 나라의 젊은 청년을 만났다? 뭐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친구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 친구가 유대인이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 벗들을 불러 이 말을 부탁해요. 그 벗이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이에요. 친구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건강 때문인가? 건강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오지 못했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의 전쟁이 나면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전장터에 들어가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친구들을 보내는 것일까? 더 이상한 건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이 나오지 친구들을 보내? 그것도 2번이나? 아이고 안 되겠네. 당신이 나와야지. 이 말을 하는 게 맞는데 주님 이 사람을 칭찬해요.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보죠. 어떻게 칭찬하는지, 어떤 내용을 칭찬하는지,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칭찬하는 내용, 주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칭찬해요? 믿음을 칭찬해요. 9절의 끝부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최고,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도 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 제일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9절의 끝부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2번째 질문이 나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고 친구들을 보낸 것 100% 수용되지 않지만 예수께서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칭찬한 내용이 자꾸만 물음표예요. 왜요? 6절과 7절과 8절에서 주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의 친구들이 나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소서. 백부장이 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오지 마시고 저도 나갈 수 없으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백부장의 이 말이 저는 아무리 봐도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겸손, 인격의 모습 같아요. 당신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주님 이 사람을 바라보며 이만한 겸손은 만나보지 못했다 말하지 않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주님 별 말씀을 하지 않는 것, 또 칭찬한 내용이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신 것, 이 2가지 질문에 마치 풀리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7절에 말씀만 하사를 톡 떼어놓고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자, 이제 8절 읽을 텐데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말씀만 하사를 톡 떼어보세요. 7절에. 그리고 그 말씀만 하사를 위에다 올려놓고 8절을 읽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위에 뭐가 있어요? 7절 말씀만 하사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만 하사를 위에 놓고 8절 읽어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사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아, 이거구나. 주님이 이 부분을 겸손이라는 인격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한 이유는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예수와의 관계에서
앞에 있는 청년이 지배를 받는 나라의 30살 정도의 젊은 종이며 나는 그 종의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수하이고 병사이며 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든지 오케이. 종을 살려주셔도 오케이, 종을 죽이셔도 오케이, 종을 반만 살려주셔도 오케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오케이. 가라, 그냥 가라, 아니면 예배를 드리자, 아니면 약을 먹이자,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오케이. 난 당신이 무엇이라 하든 오케이, 그 당신이 무엇을 하든 오케이. 왜요? 예수가 나의 대장이고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의 수하이고 병사이며 종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 8절에 담겨져 있기에 주님 이것 보시고 이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 너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너는 최고의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괜찮아. 이 믿음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 말씀을 해줘요. 저는 백부장의 이런 모습을 관계의 믿음, 관계의 믿음, 예수와 백부장의 관계, 백부장과 예수와의 관계로 맺어진 믿음. 어떤 믿음이요? 관계의 믿음. 관계의 믿음이라 정의해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잡아보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신약 164쪽에 있어요. 관계의 믿음. 요한복음 11장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여기서 주님 관계의 믿음을 좀 더 설명하며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자, 주님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25절과 2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25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 것이다. 26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원인과 결과로 나눠보죠. 25절과 26절의 말을 원인과 결과로. 자, 결과 25절의 결과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결과가 뭐죠? 죽어도 살 것이다. 26절에서는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 이유는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 중에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세요? 어느 쪽에? 원인과 결과 중에. 본문의 마르다는요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갈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결과에 마음이 더 가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결과인데 우리도 본문의 마르다도 이 결과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닌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결과를 있게끔 한 원인, 이유, 본문에서는 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쫓아가는 건 일, 현상의 믿음이고요, 원인을 쫓아가는 건 관계의 믿음이며, 현상에 집중하면 현상의 원인인 대상이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존재가 A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A가 필요한 것을 B와 C와 D라는 존재가 만들어준대요. 자, 그러면 결과, 현상을 쫓아가면 얼마든지 A라는 그 존재를 제끼고 B와 C와 D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죠? A는 아무 말은 하지 않았는데 B와 C와 D라는 존재가 우리가 원하는 현상을 만들어준대요. 우리 원하는 결과를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A라는 존재를 제끼고 B와 C와 D를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결과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의 어떤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말하죠.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 이 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말할 때는 이 일이 될 줄 믿고 이 일이 되어줄 줄 믿고 이 일이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갖는 거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르다와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평행선을 걸어요. 평행선을. 예수는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상과 일에 대한 믿음 말고 나와의 관계의 믿음으로 들어가 보자. 나와의 믿음의 관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인데 어떻게 살아날까? 사람 어떤 모습일까? 그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 오빠를 살리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봐. 이 믿음을 가져봐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 믿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말하고 있으나 주님과의 발행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이야기를 함으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관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와 일, 현상의 믿음에 길들여진 마르다가 지금 평행선을 걷는 것처럼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모지라는 마음을 느껴지고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마르다는 성김과 일은 잘하지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마르다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인과 이유의 마음을 두는 관계의 믿음이 아니라 결과에 주목하는 일과 현상의 믿음에 더 큰 비중, 무게를 두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 깊습니다. 오늘 믿음의 이야기 안 들어봤던 낯선 이야기일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죠. 그냥 믿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꼭 믿음이 이렇게 막 그냥 칼로 자르듯이 막 분석하고 막 해야 되나요? 오늘 처음 설교를 뭐로 시작했어요? 전 이래서 좋아요. 설교 중에도 앞부분을 까먹잖아요. 그러니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설교 전체가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다시 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저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예.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질문으로. 좋은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좋은 질문을 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질문을 던져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본문의 마르다는 관계의 믿음이 아니라 일과 현상, 결과에 마음을 두는 일과 현상의 믿음으로 더 쉽게 길들여지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26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라는 단어로 인한 오해예요. 자, 이것이라는 말, 멀리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저것. 가까이 있을 때는 이것. 뭐죠? 이것 저것? 보여주고 만져주는 물건, 물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게 이것 저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물건처럼 보여주고 만져져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아, 믿음도 보여주고 만져주는 거구나. 이 이해는 자연스럽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결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은 일과 현상의 믿음을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본문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와 25절, 26절의 내용과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일과 현상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반대에 있는 관계의 믿음을 초점을 두라 이야기해요. 80년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졌었던 모세,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말도 안 되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함께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부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팡이 내밀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모세야, 뒤쫓아낸 애국군대에게 내가 우박과 번개와 천둥을 쳐서 그냥 애국군대를 싹 쓸어버릴게. 이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친밀함이 아니라 괜찮아요. 5분 전에 한 얘기도 까먹어도 괜찮아요. 예. 돈독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는 그 관계가 너무 돈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라? 괜찮아요. 어떤 말씀 하셔도 괜찮아요. 모세야, 네가 물속으로 다이빙해. 괜찮아요. 모세야, 네가 그냥 팬티만 입고 그냥 물속으로 천방 뛰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아요. 왜요? 모세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결국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쫙 가려지면서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도 이 관계의 믿음, 하나님과 가까이 친했던 여호수아가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 만난 성이 어디예요? 요압?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6일간 대열을 갖춰서 6일간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내 제사장 내 아파트 뚜뚜뚜뚜 소리 내면 그냥 소리만 질러라. 아니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전쟁 지시를 하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벽이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앞에 있는 벽이 또 있고요, 뒤에 또 벽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맨 꼭대기에서 도로가 있을 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엄청 두껍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로 이렇게 막 우리 가끔씩 보면 막 뚫으려 하죠. 안 뚫려요. 기어오를 수 있느냐? 높이가 엄청 높거든요. 기어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괜찮아요.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이 굉장한데 A, B, C, D 지역을 나눈다면 D 지역이 약해. 그리 가. 그리고 그리 갈 때 밤에 갈 때 그 밤은 아주 캄캄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모든 잠들게 만들 테니까 그 성 그냥 쭉 올라가.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했다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대열을 갖춰서 하루에 한 번씩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소리도 내지 마. 너희가 걷는 거 느끼지 못하게 그냥 조용히 걸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는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로 뿌뿌뿌뿌 소리 나고 야 소리 한번 지르래요. 이 얼토당토하는 전쟁의 지시 앞에 여호수아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하나님과 어떤 모습의 믿음이라고요? 관계의 믿음이었거든요. 결과와 현상의 믿음으로 봤을 땐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믿음으로 접근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멘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야, 네가 비행기를 타고 낙하도 그냥 떨어져 그 아래. 그래도 여호수아 괜찮아요. 야, 땅굴을 파. 그것도 괜찮아요. 여호수아 그냥 문 열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열려라 창 깨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괜찮은 관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관계의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함으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밖으로 아니면 안으로? 안으로. 왜죠? 밖엔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밖으로 무너지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져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다 취하여 정복합니다. 관계의 믿음으로. 다윗은 이 믿음으로 점점 강성케 되는 삶이 되었고, 솔로몬은 이 믿음으로, 이 관계의 믿음으로 심히 창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신약의 많은 사람들, 이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요, 순교의 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았고요, 6.25 전쟁의 가난과 아픔을 극복하여 성교 한국이라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돌려주는 예수어로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되 일과 현상의 믿음에서 관계의 믿음으로 전환하라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관계의 믿음. 한번 따라해보죠. 일과 현상의 믿음에서 관계의 믿음으로 전환하라. 그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결과를 쫓아가는 일과 현상의 믿음에서 그 결과를 있게 하는, 그 결과를 만들게 하는 하나님 원인 이유를 쫓아가는 관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돼요. 왜죠? 관계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관계의 믿음은 더 커지고 더 힘있고 더 견고해져요. 마치 사이가 좋은 부부에게는요, 작은 일도 복잡하며 어려운 사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이가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친하고 친하면 우리 안에는 관계의 믿음, 그 일과 현상과 결과를 쫓아가는 현상의 믿음이 관계의 믿음으로 변하면서 관계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강력해지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오케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로마서 10장 17절과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록된 성경을 늘 묵상하고 적용하며 멈추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깝고 친한 관계의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되고 매일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본인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친구들을 시켰을까? 왜 이 사람의 그 칭찬의 내용을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의심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주님, 그런데 백부장 안에서 놀라운 걸 발견하신 주님,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과에 집중하는 일과 현상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이루는 관계의 믿음에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되어줄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관계의 믿음으로 전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